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구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정 잘못된 그런 구교에 썩어 빠진 교회에서 새로운 신교가 들고 일어난 날이 바로 10월 30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기념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때마침 10월 31일이니까 또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그런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하고 어떻게 딱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라. 기독교가 개혁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졌는데 로마가 기독교 왕국이 됐어요. 세상 권세에 있으면 복음도 힘을 내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복음의 교회가 로마에 정착을 하자 이게 덩치가 커져버린 거예요. 덩치가 커졌어요. 덩치가 커졌다는 말은 교회가 힘이 있다 말입니다. 권세가 있다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능력이 있고 덩치 커지면 좋은 방향으로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쉽게 표현하자면 깡패가 되거든요. 깡패가. 안 믿으면 죽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모든 머리를 때려버리고 힘 있는 사람 십자가 들고 때려 죽여버리고 까불고 있어. 예수 안 믿고 있어. 이러고 깡패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교회 역사에 보면 고대사, 중세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야. 왜냐? 그 당시 교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지도자들만 가지고 가르쳐요. 사제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말로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은 그게 다 아멘이야. 죽으라 그러면 죽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 거짓말 하도 아멘. 이런 중세교회가 1000년이나 이어왔어요. 1000년이나 이어오면서 그래도 그 믿는 사람들, 학자들, 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교회는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 이 교회의 역사가 왜 지금 깡패가 되어버렸나.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어떤 교리들 알고 보니까 엉터리야. 그래서 그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종목 적어가지고 95개 조항을 쭉 적어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 게 여러분 종교개혁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그 로마 가톨릭의 그 면죄부 사상.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면죄부를 다 사시오.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게 교황이 입으로 나온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는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외형으로 잘 지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습니다만 참 황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다 금이야. 금으로 쫙 천장 벽돌 바닥 다 금으로 만들어요. 안에 들어가면 빛까마지가 안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 중세교회에 많이 지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 성당들은요, 수백 년에 걸쳐서도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과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에 이루는 내용하고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면죄부 사시오 하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비싼 면죄부 사면 즉시 죄가 사해지고 좀 싼 거 사면 덜 사해지고 이거 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는 돈을 모아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전부 다 그게 성당 짓는데 저쪽으로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외형 위주. 그래요. 지금도 성당에 가면은 우리 개신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개신교는 그만 탁자 하나 놓고 성경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게 교회당이에요. 성당은 아름답게 꾸밉니다. 지금도 저 명동 성당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이 화려해요. 막 온갖 여러분 장식 다 해놓고 조각상 해놓고 그림 붙여놓고 피카번쩍하는 강대상 마련해놓고 예식도 얼마나 거창합니까? 진짜 종교 같아. 그런데 들어갔다 1시간 예배 드리면 진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는 또 앉았다 가버리기 무슨 예배인지 잘 실감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이런 문제. 연옥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바로 천당 가지만 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고 중간 정도 연옥에 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공로를 좀 하고 선행을 좀 하고 헌금을 좀 하면 그 사람은 천당 올라간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예배당 성당에 나가가지고 그 성당에 헌금함에 은전을 탁 떨어뜨리면 딸까랑 하는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당 간다는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 일반적으로 다 퍼지는 그런 얘기고. 교황의 무엇을,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리자이기 때문에 누가 교황 앞에서 한마디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 속에 교황이 거짓말해도 아멘이고 사기치도 아멘이고 부정부패해도 아멘이니까 그 교회가 바로 된 교회냐 말이죠. 이런 것이 1000년 동안 쌓여진 거예요. 예. 고해 성사 같은 거 어떻게 신부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얘기하면 사함을 받는단 말이냐. 그거 어떻게 성경적이냐고. 그런데 이런 것도 로마 교황청에서 다 만들어요. 성경에 봐라. 다 얘기했잖아. 다 얘기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 참 정성을 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부었으니 예수님이 제사만이 제사여졌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막 끼어 맞춰가지고 교인들을 혼동하게 했던 부정부패 불의의 시대가 중세 천년의 시대란 말입니다. 누가 압니까? 성경도 모르는 그 시대에. 그는 이때 이제 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본 사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신부들이 그런 소리, 자기들 신부들이 그런 소리. 신부들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이거 엉터리다 이거. 그래 만약에 신부들이 그런 거 주장했다가요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옛날에로. 교회에서 사형시킨다니까 사람을. 그래서 옛날에 구교는요 개신교에 이런 교리 얘기하면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 교회 역사가 무섭잖아요. 그게 깡패지. 어째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덩치 큰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게 깡패가 되어버렸는가.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변질이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아, 복음이 변질되구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 황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성당에 다 등록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힘이 세어지는 거예요. 힘이 세어지고 나중엔 교황이 로마의 황제와 맘먹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로마 교황이 황제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때가. 요래되면 교회가 여러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꽉 차지만 교회는 부패의 나락에 떨어져 지옥으로 가는 게 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때에 들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계획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 봐도 교황 무엇을 엉터리, 면죄부, 연옥, 고해성사, 성찬 떡을 먹으면 그 예수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교회? 성경 어디 있어? 더더구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을 전부 다 성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호를 다 줍니다. 성호라고 이 사람은 거룩한 누구. 우리나라도 언제입니까? 84년, 94년 이때에 로마 바오로 교황 2세가 와가지고 105인 성인식을 했잖아요. 로마 천주교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의 이름 다 불러다가 이 사람들 성자로만 성상식을 한 거예요. 성상식을.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다가 죽은 사람, 잘 믿은 그 사람들을 신성시하는 이게 아주 발달됐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신 성 아무개요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거. 아직도 로마 천주교에는 이런 잔재가 남아있는 그 현장 속에 지금으로도 500년 전에 우리 개신교가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란 말입니다. 이 오늘날 교회의 주제가 몇 가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막 개신교가 일어난 것이지, 어떻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맞는 말씀이냐. 이게 개신교에 바로 세워진 구교에서 신교가 새롭게 일어난 날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지금 500년 됐어요. 역사 가운데. 이렇게 500년 된 우리 개신교 역사, 지금 현장 개신교 속에 들어가면은 과연 어떨까요? 이 개신교 속에 정말 개혁한 그 종교의 열매들이 지금 남아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긍정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길 잃어버린 사람의 빛도 되지도 못하고 안내도 되지 못하고 복음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옛날 교회처럼 권세는 없고 돈은 없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더 교회들이 나도 모르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교회는 내가 개혁했다,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젖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죽죠. 죽어. 아이들은 태어나고 움직이고 울고 젖을 먹고 해야 어머니 품속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이겁니다. 그게 바른 세포가 막 생겨가지고 바르게 자라가지고 19살 되면 성인식까지 가야지. 아이가 아직도 성인도 안 되고 자라나지 못하고 지능도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꿀벌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자라난다면 차라리 몸이 안 자라나고 그래도 귀엽긴 하지. 어떤 경우는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 속에 잘못된 세포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요 몸에 막 어떤 곳에 막 혹이 불쑥불쑥 생겨나고 다리가 한쪽은 이렇게 굵어지고 하나니 얘이고 아이가 자라지 못한 그렇게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여러분 비유는 여러분 들을 때에 아주 비참하고 잔인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로마 교회는 영적으로 덩치는 커. 덩치는 큰데 벌써 정신은 완전히 이거는 깡패는 깡패. 예? 이게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 이때에 개신교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의 형편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는 자라야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대로 그에게 우리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 그러면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에게 누구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있다. 근데 그까지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으면, 어린아이가 유혹이 많아요. 어린아이는 잘 넘어지고, 유괴범이 잘 잡아간다잖아요. 어린아이를. 왜 그럽니까? 어린아이 판단력이 없거든.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한 사람하고 아이를 금방 유혹할 수 있어요. 유혹에 가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14절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는 유혹받아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 넘어지구나 하는 걸로 알게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개신교가 여러분 지금 구교하고 비교해보면 개신교가 나을까요? 500년 지난 개신교의 모습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가톨릭 교회하고 구교하고 신교하고 딱 비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이걸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너는 개신교 교인이구나, 잘했다 하고 칭찬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개신교라 그러면 새로 떨어져 나오거나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은 구교보다 더하네, 너.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 모실 땐 구교의 행습보다 더 못한 경우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소문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뉴스, 여러분 SNS 그거 한번 보세요. 뉴스 보면 가끔 교회 목사 얘기를 딱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늘어나요. 이게 도대체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요, 그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 얘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밑에 여러분 댓글 쓴 걸 또 읽어보면요, 그 어떤 댓글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문제거리냐, 얘기거리가 아니잖아, 이랬어요. 그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교회는 지금 소망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써놨어, 글을. 내가 예수 믿는다 이제 자랑할 수 없고,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런 때에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맞아 한번 휩쓰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나약해집니까? 나도 죽정인 줄 몰랐는데 휙 날아가는 이 모습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도, 여러분 병아리가 우르르 가다가 연약한 병아리 한번 돌에 걸러지가지고 지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파닥파닥거리면 일어나지 못해. 주인이 가가지고 겨우 이렇게 세워주면 또닥또닥 걸어오지만 가다가 틱거리면 지도 일어나지 못해.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놓여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독수리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러 오는데 우리는 병아리 그나마 힘이 없어 자빠지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경 내용 속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냐, 과제가 많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과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놓여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라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계속 자라야 할 이런 이 사명이 있다. 이 자라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직분 중에서 4가지 얘기하셨죠. 뭐죠? 맨 먼저는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또 교사, 이런 사람들의 직분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영향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성장, 우리 신앙 성장의 여기에 목적이 그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 성장이니 신앙 성장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요, 자리 꽉 갖추고 1부, 2부, 3부 꽉 차고 말이죠.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양적, 수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 수만 명 따라도 구축정의가 있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교회가 뭐냐? 이것은 자라나는 교회다. 어떻게 자라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얘기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는 건 우리 다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다 믿지 못하는 이게 참 오묘하고 교묘한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과제가 있다. 진짜 이 신앙생활이라는 과제가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는 사도직분, 선지자직, 복음 전하는 사람, 교사, 목사 이런 걸 떨어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뭘 잘못 얘기했다. 이건 엄청난 큰 거죠. 왜 이단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선한 양들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을 먹인다 하면서 엉터리 영양을 공급하면 엉터리 독약을 공급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거짓 것을 공급하니까 백성들이 그 은근히 달아. 달콤하고 입에 딱 맞아. 그게 뭐냐? 평화요, 행복이요, 잘 되는요, 축복이요. 그런데 백성들 아멘, 아멘. 그 참된 선지자가 떡 나타나는 거 너희들 다 죽었다. 너희들 다 망한다. 누구 소리가 좋아요? 망한다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잘 된다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솔직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심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책망 소리는 한 번도 이제 자꾸 한번 듣기 싫어. 근데 여러분 참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이 소리 100번 들어도 좋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든 신앙. 이스라엘과 바벨론에서 왜 그렇게 멸망당했나?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교회들마저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글을 써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서신서는 이런 말씀이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낱낱이 읽어야 돼. 낱낱이 주워 먹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바른 성장이에요. 바른 성장이에요. 음식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입에 들어가지만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 또 내 입에 들어간다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도 들어가지만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런 음식 전문가도 잘 모를 거야. 그만큼 여러분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그 지식을 아는 게 어렵단 말이야. 아무리 공부를 잘 몰라. 겨우 뭐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런 음식은 해로운 뭐 소금은 싫고 설탕은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알지.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됐을 때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과제가 많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셔서 주님의 수준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을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수준 우리는 먹고기도 못 쳐다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참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요. 어린아이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임을 알고 자기가 어린아이면서도 내가 이 어린애 내가 이만큼 잘 믿는다 성장했다 하면 그거 착각 아닙니까? 여기에 병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읽은 말씀은 어떻게 우리는 자라나야 되며 목적이 무언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 봅시다. 15절 이런 보세요.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아멘. 이 말씀이요 성경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옆에 사람도 잘해야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보세요. 밥을 먹는다면 밥을 맨 먼저 뭐가 보나요? 눈이 보잖아요. 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눈이 딱 보잖아요. 음식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 또 코가 그 향기를 맡으면서 먹음직하네. 그러면 손이 어떻게 가잖아요. 가서 이제 숟가락 떠서 입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배달시켜줍니다. 손이. 그러면 이가 그걸 다 분쇄해가지고 그 우리 목구멍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거 소화기관으로 싹 택배 배달해줍니다. 그러면 각 소화기관에서 그 배달 온 걸 가지고 전부 다 끌어가지고 소화시키고 또 그러면 또 핏님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 영양분을 전부 다 들어가지고 온몸에 전파해주면서 힘을 주고 우리의 몸 기능 중에서 하나도 놀고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발에 여러분 예를 들어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 어쩝니까? 눈이 먼저 보고 여기 찔렸네. 그러면 손이 휙 날라와가지고 뺀다고 애쓰고 뽑고 이러자 뭐든지 하나 아파보면 온몸이 신경이 다 쓰는 거. 이게 여러분 육신의 원리하고 신앙의 원리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이 모든 육신의 원리들이 머리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다 움직여가지고 같이 일치월장 하나 돼야 몸이 건강해지지. 우리 몸 어느 부분에 하나 여러분 병들고 잘라야 되는 것에 여러분 거기 있으면 온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온몸이 병들지 않습니까? 몸의 원리하고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걸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머리 되심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피와 같아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 안에 피를 운반해주고 영양을 운반해주고 다 일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달해주고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은혜 받아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형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내 잘 믿는다고 여러분 잘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온몸에 한 지체만 아파도요 이건 불완전한 몸이야. 그러니까 온몸이 같이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도 우리 찬양대 하는 사람 또 운전하는 사람 각 구역마다 또 돌아보면서 영혼을 돌보고 기도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각 기관에서는 혹시 우리 기관 우리 부서에 또 똘똘 뭉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같이 일어나자. 이게 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이런 것이 여러분 뒤틀어지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원리는 이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쪽으로 쏙 들어보면 교회는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십니까? 교회는 정말 피가 쌩쌩 돌듯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우리도 다 개성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의 어떤 자아라고 하는 거 있고 욕심 탐욕이 다 자기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거라도요 내가 내 마음 비틀리면 그거 어떻게 일합니까? 저 일 못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신교회가 이렇게 개혁 종교가 되어가지고 일어났지만은 개신교 안으로 들여다보면 구교보다 나은 게 없다 말입니다. 예. 겉으로 모습은 개신교지만 안쪽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무슨 고린도 교회처럼 변질된 에베소 교회처럼 4대 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망으로 된 교회가 세월 오래 가면 저절로 해결될까요? 아니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래요. 옛날에 로마 교회가 겉으로는 왕성했다죠. 그러면 수천년 지간 오늘날 유럽 교회를 딱 들어보세요. 전부 다 폐쇄. 그 나라의 이슬람 종교가 꽉 차버렸으니까 마귀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요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니까. 요게 문제예요. 예. 차라리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귀엽기도 하지. 그러나 귀여워야 할 그 아이의 다른 바이러스 들어오니까 온몸에 혹이 불거지면서 입은 이렇게 터지고 눈은 이렇게 튀나오고 아이가 괴물이야 괴물. 교회가 괴물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된다니까요. 괴물처럼. 그걸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 신앙생활에 이런 과제가 있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부디 이런만 우선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가지시면서 이런 걸 가슴속에 담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 병들지 말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믿어서 아직도 어린아이고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세교를 받아가지고 나는 엉뚱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이 피가 돌아서 여러분 건강한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